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4월 14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에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한 주간 지난 우리 3일밤입니다. 그 주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약한
연약한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분들이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치유하소서, 회복하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큰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또 그 다음 주를 맞아 달려가는 이 중간 즈음에 하나님,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앞에 두고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걸 끊어버릴 용기를 주십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효험과 증거가 우리 앞에 있거늘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걸 거기에 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육신적으로 아버지 몸이 아프거나 약하거나 어르신들 밖을 다니지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참 안식을 주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회복케 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하루하루 먹고 살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으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그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다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힘든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죄와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늘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제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우리 가진 성경 1318쪽 어간 됩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여호와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셨던 주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몸이 온전케 되며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한국 사람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청취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한두 번쯤은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1964년 5월 라디오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중간에 나라의 여러 형편으로 쉬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장수 프로그램 50년을 훨씬 넘고 있는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금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방송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만 가지고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흑백 TV도 쉽지 않을 그때의 라디오가 우리들을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마음과 시간과 이 모든 걸 빼앗게 하고 때로 울고 때로 기뻐하고 즐겁게 하는 시간을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기 주제를 잊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부정적이죠.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제를 잊은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2차 성전을 조금씩 지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전보다 모든 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방 적군의 그 회방과 어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사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질문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5월 금식과 7월 금식, 다음번에는 그 다음 금식도 있겠지만 우선 5월 금식은 주전 586년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던 날, 그날을 애도하며 하는 금식이 5월 금식이고, 7월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대의 최고 지도자 총독이었던 그다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는 것을 기억하여 했던 이 금식을 이들이 지켰습니다.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이니까 70년 동안 지켜왔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이것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이만하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생활이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생활이 이 정도 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금식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밥을 안 먹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로로 이 정도까지 됐으니 이제 힘들게 하던 건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가장 기초적인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배워왔습니다. 그래, yes, 안 돼, no, 기다려, wait.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해 주는 거, yes, 안 돼, no, 그 다음에 기다려, 아직, 글쎄, 조금 더 있어봐. 이런 식의 기도는 가장 공식적인 답변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묻고 있는 질문 속에 담겨진 그 내용,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짚으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금식함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 또는 자기 공로로 이렇게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주제를 잊어버린 이 유대인들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정도의 삶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삶 이전에 너희가 훨씬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잘 살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랬었을 겁니다. 70년 이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그 노인들은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하니까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너희 괜찮게 이거보다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겨우 조금 만족하는 이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낸 적이 있지 않았더냐? 그때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때 말하기를 정말 참 복을 받으려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스가랴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사회에 행한 대로 했으면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고 지적하십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에 계속해서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이 했던 건 한마디로 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음을 금강석처럼 아주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듣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불러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결과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리라 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입니다. 내가 그렇게 평안할 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고 그 결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죄악을 범한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약자와 가난한 자와 없는 자를 무시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한 그 죄값을 너희가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내가 흩어지게 만들었고 온갖 곳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에는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라. 사랑에 조금 뒤집어서 말한, 좀 천박하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애끓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다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을 또는 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고 성읍을 떠나고 떠났던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부재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돌아오신다. 왕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되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되돌아오시고, 그리고 되돌아오실 뿐 아니라 거기에 거하시고 이제는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왕의 귀환과 왕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귀환,
이후에 왕이 만지는 모든 건 다 함부로 못 쓰죠. 용 또는 어를 써서 우리말에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계하시는 성산을 성산이라 일컫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왕의 귀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왕의 임재 돌아오고 거하는 귀환과 임재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과 관련된 모든 것의 지명,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뭐라고 불리는가? 진리의 성읍.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계신 곳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놓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이전 성경에는 동에서 서에서 불러 모은다고 됐는데 지금 성경은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어디서 그들이 있든지 간에 그들을 불러 이 왕이 계신 곳으로 다시 모아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서로 언약을 맺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가랴 8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해가 뜨는 땅 이전에 동, 해가 지는 땅 이전에 서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계시는데 왕이 귀환하여 왕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자기 백성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 그 남은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냥 병약하고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됩니다. 8장 4절에서 5절인데 늙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게 되리라.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는 흥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 또는 어떤 거리에 마을에 사람이 많아진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왜 대단한가?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꽤 멉니다. 지금도 어르신들 어디 모시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나가는 것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10시간 이상 되면 장거리 여행 되면은 서로를 조심해서 정말 모시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닌지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석 달 이상의 거리를 좋은 지금 교통 상황, 도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또는 마차를 수레를 타고 와야 되는 그 상황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런데 그 거리에 늙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읍에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나에게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일함에 대한 삭시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시 있다. 이전에는 일을 해도 삭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을 부려도 부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마다 산물이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는 응답해서 이슬을 내리고 광야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을 대신해 주는 가장 좋은 것이 이슬인데 이슬을 내리고 그래서 이때는 많은 백성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이 좋은 말,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12절에는 평강의 씨앗이라고 평강의 씨앗을 뿌려서 산물을 얻고 그리고 대가를 얻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수고한 것 이상의 좋은 걸 먹게 될 거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저주거리로 조롱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북적거리는 복, 물질로 풍성해지는 복, 신분이 바뀌어져 고귀하게 되는 이런 복들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걸 그만두지 말아라.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것에 멈추지 말아라.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그날, 기초를 쌓던 그날, 선지자들이 말을 했던 그날에 들었던 말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오늘 성경에서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애를 써라, 노력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너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8장 제가 9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먼저 9절 말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3절 말씀,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며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가 아니라 자기 주제를 잊어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조금 살만하게 되는 것이 본인들이 금식이라는 자기 공로로 얻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금식을 좀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 주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시면서 오히려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겨우 금식이라는 걸 하면서 그것도 자기 공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조금 놓아지고 풀어지겠다 말하는 게 옳으냐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너희가 평상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내가 그 결과로 너희를 흩어버렸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만큼 된 것은 너희의 금식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는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니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에 주체하지를 못해서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귀환하고 거기에 임재하여 내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라, 손을 견고히 하라, 하던 일, 성전 건축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도전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고 나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지금 돌아봐야 될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래도 아직 이만큼 먹고 살만할 때, 그래도 아직 괜찮을 때 돌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그리고 여러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르게 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 있으면 손해를 갚아라. 돈을 꾸고 갚지 않은 것은 갚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들이 내 백성,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있어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구도 마음 아파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도 하고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기 전에 성전에 오기 전에 내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성전에 오기 전에 모든 걸 뒤로 하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혹 그 형제 자매에게 불편하게 한 일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쳤는가? 마음의 상처를 받겠는가? 여러 말 못할 일을 나는 생각도 못하고 그때 막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보니 참 명예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했는가? 먼저 돌아보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약한 존재에게 무례하게 굴고 부당하게 굴고 그렇게 한 일은 있지 않은가? 제때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그런 건 있지 않은가? 임금의 문제부터 여러 일들에까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금식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 못해도 오늘 말씀을 보니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들끓는 애끓는 사랑이 질투하시는 사랑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셨다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새롭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대로 새 마음, 새 생각을 갖는 걸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새 언약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체결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은 생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를 넘어서서 말씀을 내가 사는 이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순종하여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사는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어떤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과 함께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